저희가 지난 시간에 드디어 출애굽기 1장 나갔잖아요. 맞아요. 네, 다들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요. 바로가 너무 학대를 했어요. 맞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너무 막 고욕시키고. 맞아요. 어떻게든 누르려고. 그 압제했지만 그럼에도 꺾이지 않는 마음, 굴하지 않고 더 번성해진 우리 이스라엘 민족. 맞아요. 맞아요. 네. 오늘 너무 또 기대되지 않아요? 기대가 돼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간이 빨리 가죠? 네, 정말 너무 잘 갑니다. 시간이라는 게 참 묘한 게 시간 그럼 다 알잖아요. 뭔지. 네. 설명해 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간은 다 알아요. 근데 설명해 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네. 바로 이게 어거스틴도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은 과거는 우리에게 기억을 통해 현존하는 거예요. 기억의 현재화. 맞아요. 과거는 기억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죠. 미래라고 하는 것은 뭐죠? 기대, 소망. 그것을 통해서 현재 속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현재. 그래서 기억과 기대 사이에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 현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사랑의 삶이어야 하는데 과거는 믿음으로 그리고 미래는 소망으로 현재는 사랑으로. 시간의 의미는 바로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과거에만 붙들려 있어서 안 되고 또 미래만 내다보고 현재를 희생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뭐냐? 현재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지만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사랑을 배우라고 주신 기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내면 속에서 머릿속에서 화학작용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랑은 언제나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내 안에 어떤 떨림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은 사랑은 언제나 응답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응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를 선물로 그에게 줌을 뜻해요. 그렇죠? 여기 나 좋을 대로 그를 변형시키는 게 아니라 그가 정말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나를 그에게 선물로 주는 게 사랑이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하나님이 유보해 주신 사랑을 배우는 기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까닭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져 가지고 남들 앞에 너 이런 거 알아? 그리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일치시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걸 우리가 배우는 과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기 1장 공부했는데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복습들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1장 속에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제국의 탄생, 제국이 어떻게 억압의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 속에서 짓눌리고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일어서는 이야기 그리고 억압이 가해질수록 그 억압을 떨치려고 하는 새싹과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그러나 새싹을 또 짓밟으려는 시도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걸 오늘 우리가 봐야 합니다. 오늘 수업 출애굽기 2강 모세의 출생과 시련.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길지만 10절까지를 정훈 학생이 읽어주세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네, 모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정훈 씨의 음성으로 들으니까 아주 선명하게 잘 들려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거칠게 나눠놨지만은 두 부류만이 아니라 뭐 80억 인류가 살고 있으면 80억 명의 인간이 저마다 다르지만은 큰 틀에서 보자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히브리의 두 산파 십부라. 십부라와 보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 둘은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뭐냐? 무책임한데 관료적 성실함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세기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나치 독일은 유대인들, 집시들, 뭐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죽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이제 없앨 때 아리안족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열등인자들인 우생학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열등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은 그래서 전부 없애야 인류가 깨끗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 사람은요 누구를 죽이라고 한다면 이거 꺼림칙합니다. 생명을 거둔 일은 힘들어요. 그때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언어를 바꿔요. 표현을 바꿔요. 그래서 유대인들 멸절 계획을 뭐라고 이름을 바꾸냐면 유대인 문제에 관한 최종적 해결책 그렇게 막 바꿉니다. 최종적 해결책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죽인다는 말은 빠졌잖아요. 멸절시킨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를 죽이는 게 아니고 행정적 처리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 일을 수행한 중간 집단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독일 사람들이 다 무죄하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특별히 관료 집단들을 우리 사람들 죽이는 일에 동원됐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히만. 이 사람은 그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최종적 책임자가 아니고 관료입니다. 이 일을 비교적 총괄했던 사람인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딴 나라로 숨어 들어가 있다가 잡혀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끌려와 가지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게 세계의 재판이죠. 근데 이 재판을 보기 위해서 미국의 정치학자, 유대인 출신의 미국 정치학자인 해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뉴요커 잡지에 내가 저 재판을 보고 기사를 쓸 테니까 내 비용 좀 대줄래? 오케이. 그래서 이제 보내요. 해나 아렌트를. 그래서 아이히만 재판을 보는데 이제 해나 아렌트가 생각하기에는 아이히만이 악마와 같은 사람이어야 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그리고 막 괴로워하고 죄책감에 시달려야 돼요. 근데 너무 뻔뻔해요. 저 사람이. 자기 뭐 죄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쓴 기소장에 오탈자가 있는지를 해가지고 체크하고 그걸 거치고 앉아 있어요. 정말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나 아렌트가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다가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 해나 아렌트가 한 말, 이 아이히만을 보면서 악의 평범성. 사실은 평범하다는 말보다는 진부함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텐데 우리가 악한 사람들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악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보면은 조각 같은 거 만들어 놨는데 악역
하고 있는 사람들이 표정을 막 일그러뜨리고 험상궂게 해놔요. 난 그거 볼 때마다 저건 아닌데. 왜냐하면 너무 해맑은 미소를 지닌 사람도 악을 행할 수가 있어요. 이게 더 무서워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악이 진부해요. 누구나 악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렌트의 질문은 뭐냐?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악을 저질 수가 있지? 라는 질문을 하다가 그에게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무사유, 생각을 안 해요. 사유하지 않음 이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생각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인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있어. 이 생각을 하면 못 견뎌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명령을 그냥 충실하게 이렇게 수행하는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이 무사유가 무서운 까닭이 뭐냐면 무사유 속에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나 연민이 발생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을 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 보면 사이코패스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과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미러, 그러니까 거울 신경세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미러 뉴런이라는 거. 나온 씨가 고통을 받는 걸 보면 나도 같이 아파져요. 애기들 보면은 애 하나가 울면 따라 울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공감 신경세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사이코패스는 뭐냐면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고통당해도 그 고통이 나한테 전혀 안 와. 이런 경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사이코패스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까닭이 뭐냐? 타자들을 상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할 때마다 늘 얘기합니다만 인간의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식탁 예절 어디 가면 옷차림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교양이지만은 진짜 교양이라는 건 뭐냐? 타자의 고통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인간을 인간답게 해준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다 사라져버린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얘기가 좀 너무 길어졌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관료적 성실함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오히려 거스리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이제 생각해 보면 레위인 가족 사이에 레위인 아내와 남편 사이에 아기가 태어납니다. 당연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생겼어. 태어났는데 이게 아이러니의 깊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더 운명을 처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생겼어요. 애기가 더 예뻐. 이게 참 역사가 이상해요. 못생겼다 그러면 사람들이 연민을 덜 느낄 수도 있어요. 이게 인간이 이상한 버릇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잘생겼어요. 그래서 차마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남자아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랬거든요. 왕의 명령에. 바로 던질 수가 없어요. 왜? 잘생겼으니까. 그래서 석 달 동안이나 그를 숨겨서 길렀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은 외모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범상치 않았다라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석 달 동안이나 몰래 숨어서 기릅니다. 저는 아이 길러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석 달쯤 되면 애가 뭘 하는지 지금 가물가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울음소리도 제법 클걸요. 이때쯤 되면 아마 더 이상 숨기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부모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게 됐어요. 아이를 위해 내가 죽지 뭐 이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 부모는 거기까지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운명에 맡기기로 합니다. 나무 상자를 가져다가, 그렇죠? 갈대 상자입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물이 새들면 안 되니까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서 둥둥 먼 길로 떠내려가면 안 되니까 갈대 사이에 두어서 애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두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네.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를 포기해야 하는, 그런데 그것은 그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고 히브리인들이 겪고 있는 아주 큰 슬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가정에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일상적으로 겪어야 하는 비극적인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이가 있었는데, 이 태어난 아이의 누이가 있었는데 나이가 얼만큼 차이 나는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은 그 누이가 먼 발치에서 그 갈대 상자를 바라보고 있어요. 얘가 어떻게 될는지를 몰라서. 바로 그때 바로의 딸인 공주가 시녀들을 데리고 강으로 나왔습니다. 일종의 의례였는지도 모르죠. 그들이 늘 하고 있는 의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갈대 상자가 있는 걸 보고 공주는 상자 속에 아이가 울고 있는 걸 봐요. 그러면 여러분, 무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히브리인의 아이네. 아버지가 던져버리라고 그랬잖아. 저 밀어버려.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 울음소리가 이 공주의 마음속에 연민을 불러일으킵니다. 딱한 마음을. 이게 참 미묘한 지점인 거죠. 그래서 연민의 마음에 사로잡혀가지고선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공주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차마 못하는 마음인데 이거를 불인지심이라고 하거든요. 차마 못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인간 속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옛날에 어떤 왕이 이렇게 보니까는 그 소 한 마리가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데 슬피 울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 소가 왜 저렇게 슬피 우냐? 제사 지내려고 지금 희생시키러 가고 있는데 저렇게 울고 있습니다. 아, 그 놔줘라. 그럼 어떻게, 제사 어떻게 지내요? 양 한 마리 잡아. 이거 뭐냐면 지금 내 앞에 울고 있는 그 짐승을 보니까 내 마음이 움직였어요. 근데 양은 내 눈에 안 보여서 이렇게 희생시킬 수도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름을 알면은 달라진다고 얘기했던 까닭이 그런 건데 불인지심에 차마 못하는 마음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인지심이 일어날까 봐 독재자들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꼭 독재자만이 아니지만은 여러분, 감옥에 가면 안 되지만 감옥 가면은 내 이름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죠? 수인 번호가 주어져요. 수용소에 가도 수인 번호가 새겨집니다. 소설도 있거든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사람들 몸에다가 수인 번호 새기는 문신가도 이제 등장하는데 아예 새겨요, 몸에다가. 그런데 우리가 군대 가더라도 군번 부여가 되잖아요. 네. 군번. 그래서 이렇게 제 교관들이 푹 찌르면은 누구 김기석 그렇게 안 해. 뭐 그렇기도 하지만 관등성명이 되지만은 꼭 외워야 되는 게 뭐예요? 군번. 네. 군번 네. 기억납니까? 973732. 아, 이렇게 잘 기억을 하고 있죠? 어유, 예. 네, 기억이 나네, 이게. 예, 그렇죠. 이런 거.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으려고 할 때 숫자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늘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은 뭐 터키 시리아에 지진이 나가지고 45,000명이 사망했다라고 얘기하면 많이 죽었네 하는데 45,000명 개인들 하나하나는 저마다의 이야기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 나의 가족들이 죽었다고 한다면 무심히 그 사건을 45,000명이 죽은 사건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름을 안 대는 건 그런 거입니다. 그런데 이 공주가 모세를 바라보면서 연민을 느껴요. 불인지심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때 공주의 시녀가 아이를 안고 공주 앞에 딱 올 때 모세의 누이가 저로로 달려와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굉장히 이제 발빠르게. 그러니까 공주가 허락을 합니다. 그러자 미리암이 저로로 달려와서 엄마, 자기 엄마를 데려다가 모세의 젖을 먹이는 사람으로 삼습니다. 친엄마가 유모가 되는, 친엄마가 유모가 되는 이 놀라운 것.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주어지죠. 모세라는 이름이. 뜻은 뭐예요? 건져냄을 받은 사람. 나일강에서 건져내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은 어머니의 품에서 양육됐을 뿐만 아니라 젖될 무렵부터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 공중에서 살게 되죠. 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아이가 구조함 받는 것도 모자라서 가장 안전한 곳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도록,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곳에서 이 바로의 체제인 애굽의 체제 전체를 뒤흔드는 폭탄으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걸 뭐라고 보냐면 하나님의 유머. 하나님 하시는 일은 정말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처럼 보였는데 그 아이가 오히려 그 운명을 만들어낸, 불운한 운명을 만들어낸 사람의 보호 아래에서 성장하도록 하는, 가장 안전하게, 이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제국의 안전을 위해서 언제든지 위협 요인으로 변할 수도 있는 사람들을 제거하려는 바로의 계획은 버림받은 생명을 차마 또 버릴 수 없어 거두어들이는 바로의 딸에 의해 좌절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게 하나님의 유머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세 여인, 정말 그 출애굽 서장에서 이 여인들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맞네요. 1장에서는 시브라와 부하 얘기였죠. 2장에서 뭐냐, 미리암, 어머니, 나중에 요게벳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만 어머니, 바로의 공주. 이 세 여인이 하나님의 꿈을 역사 속에 실현하기 위해 사랑의 통로구시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 여인의 지위, 문화, 민족, 이건 다르죠. 네. 그러나 그들을 하나로 꿰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를 꿰고 있는 거. 그건 뭐냐면 생명에 대한 감수성입니다. 생명을 차마 함부로 죽이거나 내칠 수 없는 보편적 인류애, 이런 것들이 이 여인에게 있었고, 바로 이것이 인간의 등불이다 하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효율성을 숭상하는 사회에서는 인간을 그렇게 아끼지 않습니다. 효율성을 숭상하는 소비사회에서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소비사회는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들을 배제하는 일에 익숙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배제된 사람들을 아끼는 사람들이어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심정,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한다. 이게 믿음의 징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도 언제나 99편에만 설 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걔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불편한데 좀 조용히 하라고 그래. 이런 사람들은 아직은 믿음의 세계에 깊이 갔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 11절서부터 15절까지 나온 씨가 읽어주세요. 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네, 이야기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상황은 뭐냐? 모세가 장성한 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의 궁궐에서 모세는 애굽의 최고의 지식을 공부했을 겁니다. 왕자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애굽의 최고의 지혜를 공부하는 동시에 젖어머민 친어머니, 어머니가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
젖을 먹으면서 엄마와 아이가 눈을 맞추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속에서 흐르고 있는 뭔가 정서, 히브리인들에 대한 어떤 그 애틋한 마음 이런 것들이 전달돼 있을 거고 그래서 우월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모세 속에 가득 차 있었는데 어느 날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삶의 현장 속에 모세가 갔다는 겁니다. 보니까 너무 그 노동이 고단한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몸으로 일해본 사람들은 노동을 낭만화할 수가 없잖아요. 일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 노동의 괴로운 까닭 가운데 하나는 노예 노동이라는 게 특별히 어려운 까닭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전모가 뭔지를 모르고 어떤 그 부분 속에서 부품처럼 일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전체를 다 알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 전체에서 어떤 의미야 자부심을 가질 만한데 그러지 못할 때가 아주 많이 있는 것이죠. 그 노예 노동을 당하는 사람들의 괴로움을 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나와서 보니까 애굽 사람 감독하는 사람 하나가 히브리인들이 일을 잘못했든지 뭐 게으름을 피웠든지 알 수가 없지만은 때리는 것을 봤습니다. 모세는 격분합니다. 거기에. 그래서 사건에 개입해서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숨깁니다. 격분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모세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이렇게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세상에 없다 하고 말하는데 이때는 아니었던 거였구나. 자기 성질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보면서 모세 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얘기하지만 이것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분노도 있어요. 네. 그래서 나홈서를 보면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벌하지 않고 그냥 두시는 법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도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괴롭히는 그들을 멸절하려고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카즈몽크라고 하는 순교자인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사자, 어린 양, 물고기로 표상된 적은 있지만은 인간이 믿는 사람들이 카멜레온으로 표상된 적은 없다. 카멜레온은 뭐죠? 상황에 따라서 색깔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거룩한 분노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Holy Rage라고 말하는데 거룩한 분노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도 거룩한 분노.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은 좀 과했지만은 격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의를 보면 참을 수 없는 사람인 겁니다. 아직은 모세가 하나님에게 명시적으로 택한 사람으로 아직은 자기 자신을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튿날에도 노동의 현장을 방문하는데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꾸짖습니다. 왜 동포끼리 싸워? 서로 돌봐줘야지.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을 좋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니 어제 애굽 사람 때려 죽이더니 우리도 죽이려고 해봐 이렇게 대드는 거야.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은 거지? 막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기치 않게 발설된 말이긴 하지만은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래에 모세가 하게 될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이 얘기는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얘기를 좀 보면요. 16절서부터 22절까지 성원 씨 읽어주세요.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히브리인의 뭐 노골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은 불평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 사실이 애굽 왕 바로에게 들어가고 그러자 바로는 바로 모세가 히브리인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예. 공주가 애지중지하니까 버려두고 있었는데 이게 또 다른 위험의 폭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그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달아날 수밖에 없었고 광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가게 되었는데 자 이제 이 16절부터는 방향이 바뀌어요.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7 딸들이 있는데 함께 양떼를 몰고 와가지고 고유에 물을 채우려고 그럽니다. 오늘 같은 우물이 아니고요. 돌을 해가지고 이렇게 푸는 우물이 아니고 옛날 우물은 물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상당히 깊이 들어가야 하고 힘이 있어야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자들이 오기 전에 빨리 와서 물을 기르려고 하는데 다른 목자들이 아마 남성들이었겠죠. 목자들이 와가지고 쫓는 거예요. 왜? 유목민들에게 물은 생명처럼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먼저 먹이려고 쫓는 거예요. 그걸 모세가 보고 있었어요. 의협심 강한 모세가 가만히 볼 수가 참지 없죠.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격분의 사람. 이건 부당하다. 먼저 왔잖아. 이 여인들이. 그래가지고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서 양떼를 먹여요. 힘도 셌던 모양이에요. 다 당할 테면 당해봐. 이 여인들을 도와가지고 양떼를 먹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루엘의 미디안 제사장인 루엘의 딸들이 양떼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 평소 같으면 이렇게 빨리 올 시간이 아닌데 그러자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 한 애굽 사람이 자, 이 모세는 지금 애굽 사람으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누구인지 지금 모르는 거죠. 애굽에서 온 사람처럼 보였죠. 그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었고 우리를 위해 물까지 길어주어서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굉장히 친절합니다. 모든 걸 누리는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이 이렇게 그 여인들을 위해 물까지 길어주는 섬세한 사랑. 우리가 출애굽이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자기에게 익숙한 장소를 떠난다는 것은 취약해진다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광야로 들어와 가지고 취약해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부정의한 일을 참아 볼 수가 없어 가지고 개입하고 이건 위험을 자초하는 일일 수도 있는데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냐? 어떻게 너 그렇게 친절을 베푼 사람을 버려두고 왔어? 이러면 안 되지. 빨리 그분을 모셔다가 음식을 대접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 집에 갔겠죠. 성경의 매력은 뭐냐면 그 얘기를 자세하게 안 해요. 들어와서 뭐 첫눈에 반했다는 등 이런 소리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네. 그냥 딱 한 절이에요.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였더니 보니까 루엘이 보니까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즉시 뭘 합니까? 자기의 딸을 아내로 줍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십보라이죠.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정말 빨라요. 아들을 낳았어요. 사건의 전개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이렇게 진행이 이제 됩니다. 그런데 태어난 그 아이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식 이름 짓는 게 쉽지는 않은 것이죠. 게르솜이라고 하는 게 게르라고 하는 게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그네 신세의 그 쓸쓸함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경계선에 속해 있지만은 그가 잃어버리지 않은 것 하나 있었는데 불의한 일, 부당한 일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공희 씨. 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네. 17절부터 22절이 중간에 끼어든 에피소드 같은 사건인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압축돼 있죠. 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저는 늘 얘기하냐면 압축된 그 이야기가 주름 잡힌 텍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뇌라고 하는 게 뇌 직접 보진 못했지만 사진으로 우리 뇌 사진 봤잖아요. 네. 주름이 많잖아요. 뇌주름. 네. 정말 수없이 많은 그 정보들이 이 속에 축적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뇌예요. 주름 잡힌 거예요. 텍스트도 그래요. 많은 얘기가 생략되어 있지만은 그 속에서 정말 풍부한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데 그 얘기를 딱 던져놓고 23절부터는 여러 해 후에 그 애굽 왕이 죽었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고 부르짖었다. 그래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자, 이게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땅에서 들려오고 있는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에게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인데요. 하나님은 뭐냐? 땅에서 들려오고 있는 신음소리를 차마 외면하실 수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기도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지 않아도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저녁에 정말 온몸이 다 쑤시고 그래서 어휴, 이 소리를 하나님이 기도로 들으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소리가 하나님에게 상달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통 소리를 딱 들으시는 순간 성경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언약을 떠올리셨다.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아주 압축되어 있는데 자, 고통을 당했습니다.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에게 상달되었고 그 소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셨고 그 기억은 사건을 일으켜서 뭘 해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 말은 바로 사건을 일으키는 기억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이 일어나는 순간 구원의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그동안엔 이 장에서 모세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았었지만은 이 모든 일의 배후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이 23절부터 싹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문학적으로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그죠? 기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장에서 뭐 하나님이 안 등장했거든요. 네. 조금 전까지는. 근데 그 모든 일을 배후에서 하나님이 다 이끌어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마침내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땅에서 들려오고 있는 부르짖음을 기도로 들으시는 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분.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갱신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구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쳐야 할 텐데요. 모세라고 하는 존재는 정의를 세우려는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불의한 일을 보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게 불이익이 올까 봐 침묵하고 말지만 모세는 자기의 안위를 따지지 않고 불의를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불의가 승리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선한 사람들의 침묵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침묵할 수 없었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게 된 까닭인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민 이런 것들이 사실 정말 뭐 내 잘못을 피하려고 더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공감하는 게 얼마나 큰가를 좀 느꼈어요. 그래서 더 좀 공감하고 소통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나온 세 명의 여인 그 생명에 대한 그 민감함. 네.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다. 저도 맞아요. 그 부분이 제일 마음에 와서 맞아요. 마지막에 등장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맞아, 맞아. 라는 얘기를 또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빌드업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출애굽하기 위한 빌드업인데 이제 모세도 나오고 하나님이 딱 등장하셔가지고 네.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 또 어떻게 또 이끌어 가실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 살아야겠네요. 그림을. 네, 아. 그럴게요. 좋습니다. 네.